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혔대요. 누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그런데 그냥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밥만 먹으면 어디 있나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했대요. 10년 동안에 그랬대. 10년 동안에 밥만 먹으면 이 다윗이 어디 있나? 아, 다윗이 어디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0명을 데리고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데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서 3,000명을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가다가 쉬가 마려웠어. 쉬가 마려워가지고 왕이니까 쉬가 마려우니까 그냥 화장실이 없잖아 그때는. 그렇죠? 옛날이니까 화장실이 없으니까 어디다가 쉬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마 응가였나 봐. 응가 느낌이. 왜냐면 여기에 발을 가리웠다 이렇게 했는데 좀 멋있게 표현을 쓴 거예요. 사실은 똥 누러 갔다 이건데 좀 발을 가리웠다. 그러니까 왕이 가다가 길거리에서 그 3,000명이 보는데 똥 누기가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굴이 하나 있는데 굴 앞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돌을 쌓아놓은 거야. 여기가 굴이면 이 굴 앞에 이 돌을 쌓아가지고 우리처럼 만든 거예요. 거기다 원래다 뭐를 이게 가두어 두기를 했냐면 양 같은 것을 이렇게 가두어 뒀어요. 거기다가 양 같은 것을 이렇게 가두어 둬가지고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할까? 추우니까 양을 어디다가 집어넣어요? 그렇지. 동굴 안에다가 넣으면은 동굴은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거든요. 여름엔 시원하고. 그런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동굴 안으로 들어간 거야. 이제 응가를 하려고. 응가를 해서 들어갔는데 동굴 안에 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밝은 데 있다가 갑자기 캄캄한 데 들어가면 어떨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갔겠지. 그렇지? 그리고 응가하기 전에 왕이 옷을 이렇게 길게 입는데 응가하기 전에 뭘 해야 될까? 일단 옷을 이렇게 벗어야 하잖아. 이렇게. 왜냐면 왕이 이렇게 긴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묻으면 어떻게 응가하다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벗어놓은 거야.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깜깜하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놓은 거야. 이렇게 놓고 이제 저기 가가지고 이제 응가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하고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깜깜한데 처음에 갑자기 들어가면 안 보이지만 오래 거기 있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리고 이 다윗은 굴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바깥쪽이 하얘니까 누가 들어온지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근데 들어온데 보니까 누구예요? 왕인 거야. 사울 왕인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사울 왕이 이제 앉아가지고 응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굴 깊은 안쪽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와,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시다. 저 왕을 죽여버립시다. 하나님이 이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네요. 와, 따봉이네요. 이러면서 죽입시다. 이랬더니 다윗이 그래. 그랬더니 가까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몰래 가가지고 이 옷을 잡아가지고 옷을 칼로 이 끝을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근데 이 옷을 이게 누구 옷이에요? 왕의 옷이에요. 왕의 옷을 이렇게 잘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그 왕이 사실은 내 거요. 이제는 당신은 끝이요. 내가 이제부터 왕이요. 라고 하는 표시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아마 다른 나라들이 싸우다가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왕끼리 싸우다가 이쪽 왕이 이기면 상대방 진 왕의 겉옷을 자른 거야. 너는 왕으로서 벌써 끝장났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으로 사울한테 이걸 자르면서 너는
끝장이야. 이런 마음을 딱 가지고 자르는데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됐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부하들이 있는 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왜 안 죽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 사울 왕한테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왕을 내가 죽이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부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돼. 다윗이 안 돼. 막 이렇게 한 거야. 가지고 간신히 말린 거예요. 간신히 말리는 사이에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응가를 다 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가지고 다시 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옷이 어떻게 돼 있을까? 찢어졌겠죠, 그렇죠? 찢어졌는지 안 찢는데도 모른 채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왔는데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뒤를 따라 나온 거야. 따라 나와서 사울 왕이시여, 아버지, 이렇게 보세요. 아버지요. 여러분 같으면 사울 왕을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사울이요, 저는 당신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했는데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때 사울이 가령 딱 돌아서면서 저 다윗이네, 저를 죽여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죽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지고 사울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한 거예요. 왕이요, 나는 당신을 이렇게 보호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이 눈물을 막 흘렸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진짜 왕이 되겠구나 앞으로. 그러면서 앞으로 네가 왕이 되면 내 자식들을 죽이지 말아다오. 맹세해라. 하나님 앞에 약속해라.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둘이 화해하고 서로 헤어진 거야.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때려주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살려줬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뒤에 이랬는데도 사울이 나중에 다윗을 만났을 때 또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도 다윗이 한 번 더 사울을 용서해주고 사울한테 울면서 호소했어요. 아버지 또는 왕이시여, 나는 당신을 이렇게 하지 않는데 당신은 왜 그러시는 겁니까? 나는 개인적으로는 당신을 결코 죽이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만약에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벌 주실 거지만 나로서는 당신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울 왕이 결국은 화살을 맞고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행한 것은 선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의 악함을 갚으시고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어 이름에 무슨 이름이 제일 많은 줄 알아요? 데이빗이 제일 많은 거예요. 데이빗이 다윗이에요.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6.25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25살 된 우리나라 장교가 북한의 김일성이라고 하는 분의 장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 싸우다가 우리나라 장교가 저쪽 장교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잡고 나서 보니까 저쪽 장교가 그렇게 나쁜 장교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교가 너 국군이 되라, 우리나라 편이 되라 그러니까 저쪽 장교가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포로로 데리고 오면 포로가 되면 굉장히 괴로움을 겪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나 죽을 수 있도록 해다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교가 권총에다가 총알을 넣어서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너 그리고 자기 쏘면 어떻게? 그럼 자기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총알을 장전시켜서 그 사람 주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데리고 다니는 2명의 전쟁 고아가 있는데 내가 죽고 나면 그 고아들을 잘 돌봐다오. 그래서 이쪽 남쪽 장교가 알았다. 너의 그 유언을 내가 잘 기억해서 꼭 그렇게 하마. 그리고 총알을 주고 나왔는데 잠시 후에 탕 소리가 나서 가서 보니까 자기가 죽은 거예요. 북한 장교가. 그래서 뭘 약속했어요? 그 고아 두 명을, 그때 13살짜리 고아 2명을 자기가 길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25살 된 그 우리나라 장교가 결혼도 안 했는데 그 2사람을 자기의 그 동생으로 나라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서울대를 보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는 그 전쟁의 와중에서 죽고 그 남자를 잘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를 나와서 한양대 교수가 됐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최명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 고아였어요. 그런데 그 고아가 목사님이 이전에 부목사를 했던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면 이쪽 남쪽 장교는 누구냐면 최명신 장군이라고 우리 월남에 가서 아주 유명했던 장군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장로님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서로 죽이겠다고 막 싸우다가 적군의 장교를 사로잡았을 때 너 이놈 내가 너 나 죽이려고 했지. 너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자, 저놈을 사살시켜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데리고 다니던 고아까지도 잘 키워가지고 교수로 만드는 그러한 어떤 적군을 사랑하는 거예요. 적군까지도.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요새 별로 없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그런대. 그런데 최명신 장군이라는 이분은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거예요. 왜? 원수를 사랑했으니까. 원수가 포로로 잡혀서 괴로움을 겪을까 봐 총을 준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죽게,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것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걸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우리 아동부 성도들이 그런 빛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누가 조금만 나한테 이렇게 해도 이씨 이런 사람이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도 오히려 거꾸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윗과 같이 쓰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아동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릴 적부터 이 다윗이 지녔던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가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괴롭히는 이들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용기를 지닌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아동분이 이제 3층 가서 이제 서로 성도의 교통을 하길 바랍니다. 같이 노는 것을 성도의 교통이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만 들어오지 말고요. 한국교회 통계에 의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가, 이렇게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런데 그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는데 아주 거친 말들이 오갑니다. 자기를 말하기보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공격하는데 아주 거침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신학 다시 하고 목회하세요. 이런 표현들. 신학 다시 하고 목회하세요. 또는 주일 저녁 예배 옹호론자들에게 드리는 말씀. 주일 저녁 예배 옹호론자들에게 드리는 말씀. 이 단순한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조롱이 들어있는 거죠. 조소가 들어있고.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운동 경기를 하고 패하면 어떻죠? 그 원인을 분석합니다. 축구 경기에서 패하면 그 안에 막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 양만수 집사님 팀하고도 이렇게 같이 조인해가지고 막 운동을 하다 보면 이기고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고 있으면 그 패스하려니까 네가 패스를 받을 대로 움직여야지 뭐. 넌 한번 해봐 막 이렇게 서로. 그리 다툼이 막 일어나요. 요새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부흥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논할 때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야? 네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장이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자중질환을 일으킬 만한 의식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성장이 안 되면 그것을 우리의 문제로 알고, 우리의 공동의 문제로 알고 그걸 대체하고자 하는 그 누구든지 이단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군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인 줄 압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넘보지 않을까 해서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을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찾아서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23장에 보시면 블레셋, 이제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 그러면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막 가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블레셋부터 막아야지. 그래가지고 블레셋에 가가지고 싸움한 다음에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한 겁니까?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고 합니다. 싸움하고 돌아오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엔게디를 향해서 간 겁니다. 근데 엔게디는 사해에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요단강이 이렇게 진 다음에 여기 사해가 있는데 사해에 그 예루살렘으로 보면 동편이고 사해로 보면 서편 쪽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이 엔게디인데 광야 지역인데 그 엔게디가 오아시스 지역이랍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고 나면 오아시스가 나타나는데 그 엔게디가 오아시스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머물기에 아주 좋았던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거기는 석회석으로 된 지질 때문에 자연적으로 동굴이 많이 만들어져 있대요. 지금도. 그래서 어떤 동굴은 몇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굴들이 있대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시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이제 사울이 가다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용변을 보고 싶어 하는데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굴을 중심으로 그 가에다 돌을 쌓은 거죠. 그래서 일이나 도둑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목자들이 그렇게 하는 곳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굴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윗을 따라 다녔던 종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4절에 보시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일 것이다. 그러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오늘이 바로 그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겨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를 쫓아다니던 그 종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르시더니 하시더니 해서 보니까 그 과거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당방위지요. 그것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집요한 살해 공작이기 때문에 죽여도 무방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다윗에게 채근하는 겁니다. 빨리 죽입시다. 틀림없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다윗이 일단 왕의 겉옷자락을 벤 것이지요. 아까의 의미로 당신의 왕권이 사실은 내게 있어 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랐는데 그 자른 것조차 어떤 것입니까? 마음의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이 죄에 민감한 삶이다. 그게 죄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생각에 그것을 어떻게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민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에 민감합니다. 죄에 민감하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의로움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의로움이고 무엇이 악함이냐에 있어서 남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것이 아니면 양심의 찔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근이는 예배 마쳤으면 나가 있든지 아니면 끝까지 설교 말씀에 동참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렇지? 이내 찔림을 받아서 자기의 종자들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다. 다윗이 찔림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여호와의 신이 떠난, 성령이 이미 떠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부터 떠났다고 그러죠. 성령이 떠난, 그러면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악한 자지요. 교계 내에서 아주 악한 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겁니까? 과거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지요.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그 제기들 있잖아요. 이 제기들은 용도가 끝나면 어떻게 해라? 반드시 파기해라. 그렇죠? 반드시 파기해라. 니네 집에 갖고 가가지고 이거 쓸만하네, 이거 버리기 아깝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하고 남은 떡과 포도주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다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집에 가지고 가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드려진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출애굽 시기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그 규례에 대해서 명령하실 때 그 고기를 먹되 어떻게 하지 말아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 고기는 단순한 고기가 아니다. 그래서 훗날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그 몸을 살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그에게서부터 성령이 떠났지만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학 다시 하고 목회하세요,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옹호론자, 이런 표현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달았어요. 그 앞에 댓글들이 뭐 시원합니다, 뭐 한국교회 이런 뭐 병폐가 뭐 이게 쭉 그냥 전부 다 그런 글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글들에다가 제가 글 올리기는 아주 좀 기분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글들이 댓글 올라올까 봐. 그래가지고 올려놓고 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댓글 올린 다음에는 아무도 글을 안 올리더라고요. 왜 안 올린지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여간에 아직까지는 댓글이 없어요. 뭉태기로 나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를 묻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기를 구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인애와 자비에 해당하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뒤에 그렇게 글을 달았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을 파악해내고 그 사람들을 분석하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이러던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결국은 첫사랑을 상실해서 주님으로부터의 저주를 받아서 그 경고대로 지금 에베소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았느냐.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달리 말하면 성도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담긴 성도끼리의 그 우정과 성도의 교통을 우습게 여긴다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러는데 다 옮겨지지 않았느냐. 한국교회가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서로 간에 막 비방하고. 그래서 다윗을 보면 사울을 비방하지 않았어요. 훗날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이 다 죽었어요. 죽었을 때 다윗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요. 우리 사무엘 하 1장 19절에 이스라엘아, 사무엘하 1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죽었을 때,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참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다윗의 심정인 것입니다. 드디어 이때가 내가 왕이 된 때구나, 이렇게 하지 않은 거지요.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조차도 그렇게 슬피 울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구하는, 왜 우리나라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지 못하느냐? 이런 그리스도인이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발끈하는 그리스도인 돼가지고서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영적인 소동이 있는지도 모른 채로 사울이 일어나서 굴을 떠나서 자기의 길을 갈 때 다윗이 사울을 따라 나갑니다. 그것이 담대함이지요. 자기의 진정성을 밝히기 위한. 사울이 돌아서서 마음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이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다윗은 머리를 땅에 조아렸습니다. 땅에 조아린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호소합니다. 9절 말씀에 사울에게 이르되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당신을 내 손에 주셨지만 나는 당신을 긍휼히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선해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있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울 자신이 자신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상하며 돌아갈 수 있는 것을 구한 겁니다. 다윗이 당신에게 이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 기름을 부었던 것, 그것을 회상을 하는 것이지요. 당신이 그러한 자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처음에 찾았을 때 숨었던, 왕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것을 두려워하여서 숨었던 당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틀렸고 저렇게 틀렸고가 아니라
참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로드라고 불리기도 하고 주인이시여 라고 불리기도 하고 파더라고도 부릅니다. 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쫓는 저는 죽은 개에 불과합니다. 당신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 손에는 그 어떤 악도 없으며 그 어떤 반역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주는 것입니까? 능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대하여 악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그런 루머를 퍼뜨리는 자에게 나중에 심판 날에 주께서 비짓하시는 날에 방문하시는 날에 그들 자신의 그러한 악한 의도가 부끄러운 것이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너희는 선을 유지해라. 이것이 사도들의 언급이지요. 12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을 들어 맹세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복수하실지는 모른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당신을 복수하는, 당신에게 갚으시는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손으로 그것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지녀야 되는 겁니다. 어디 악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갚으시겠구나 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내 손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입으로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쓰는 문자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유부단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대의 죄에 대해서조차도 with reverence 그랬습니다. with fear 그랬습니다. 존경과 두려움으로 해라. 누가 잘못했다면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함에 있어서조차도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으로 해라. 내가 그 죄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거지요. 그 죄 자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 다윗처럼. 왜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점점 믿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드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목사님들도 비슷해요. 그래서 좋아요, 페이스북에 좋아요, 뭘 좋아요 해서 누르셨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교회가 이놈이 잘못됐다니 저 목사가 잘못됐다니 그거를 좋아요 눌러놨어요. 근데 평소에 그분의 글을 보면 좋아요 진짜. 그래서 제가 좋아요를 자주 누르는 분인데도 그분이 좋아요 누르는 거 보면 이놈의 사탄의 이런 식으로 막 악하게 써놓은 거예요. 글을 그 좋아요를 따라 들어가 보면.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 같은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같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우리 동료 기독교에 대한 아주 적의가 가득 차 있어요.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고 저거 틀렸고 저거 틀렸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판하지 않아.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그 누구의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평가는 내려야지만 어떤 검열관적인 태도로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고 만일 그렇게 한다면 긍휼 없는 어떤 판단을 내린다면 너희를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도 긍휼 없는 판단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도 그때 죄인이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그토록 잔혹하지 않았느냐? 잔인하지 않았느냐? 너 그때 냉소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나도 너를 그렇게 대하마, 심판할 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너 그렇게 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사울은 잠시만이라도 돌아선 거지요. 다윗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웁니다. 원수가 우는 겁니다. 원수가. 우리 살아오시면서 원수가 우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원수. 내 원수인데 내가 베푼 그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선대함을 통해 가지고서 원수가 울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끊임없이 당신을 괴롭히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는지 사울이 그렇게 운 겁니다. 그 악했던 사울이. 저는 우리 거부 친구 성도님을 통해서 들었지요. 고등학교 때 좀 괴롭힘을 줬던 친구가 제가 그 친구의 손을 붙잡고서 그때 누구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제가 그랬대요. 저를 이렇게 한 1년 반 동안 괴롭혔던 여러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친구들이야 그 괴롭혔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하루는 여하간에 우리 거부 친구 성도님한테 희승이가 옛날에 자기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그 관악고등학교 5회 그 동기들 카톡이 있고 그 밴드가 있어요. 글을 올리기가 좀 조심스럽죠. 제가 주일 새벽 예배 설교한 거를 거기다 올립니다. 이렇게 친구들 같이 은혜 받게 해가지고 올렸는데 누가 그 밑에다가 에이씨 뭐 이런 걸 올리고 그래, 뭐 기독교가 뭐 이런 거야, 이런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좀 조심스러웠는데, 왜냐하면 우리 김거부 성도님이 제일 먼저 좋아요를 눌러놓기 때문에 누가 이 일을 제기하기가, 그래서 거기다 올려놓고 또 연관회라고 있어요. 연세대학교 관악 동문회. 근데 거기는 요 동기들은 좀 마음이 좀 그래도 노예예요. 왜냐면 동기니까 제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래도 좀 올려놓는데, 연관회는 이 동기가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쭉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올려놓으면서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혹시 운영진이 마음에 불편하시면 그 이모콘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울상 이모콘을 누르시면 제가 바로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5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매일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그대로만 올려놓으면 이런 사람 없어요. 이 원고를 그대로 올려놓는 겁니다. 설교 원고를. 이 원고를 그대로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뭐시 이런 걸 하려고 그래, 이런 게 없어요. 계속 올려달라고 그래요. 그만큼 이 시대가 그래도 복음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데 자기가 못해서 그렇지 그 말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려고 하지요,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말해줄 때 그것에 점점 더 동의하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느냐,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일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지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그래서 사울이 무엇을 맹세케 합니까? 네가 분명 왕이 될 텐데 내 자손을 죽이지 말고 보호해다오. 이방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왕권이 바뀌면 다 죽이는 거지요. 떠돌이 사자들이 사자 무리를 새로이 접수하면 숫사자들을 다 죽이는 것처럼 그것이 이방의 방식이요 약육 강식의 방식입니다. 너는 내 자녀들을 보호할 것을 내게 맹세하라. 다윗이 맹세했지요. 나중에 어땠습니까? 왕권을 잡고 나서 왕이 올랐을 때 사울가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손을 들어서 사울가를 쳤지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가 들어올 때 다윗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한 300~400년 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거짓으로 꾸미고 나와서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우리랑 화친합시다, 마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과 같이 이렇게 했을 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왔지요. 지켜왔는데 사울가에 와서 사울가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그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을 죽이고 괴로움을 겪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사울가를 패하십니다. 다윗의 손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갔어도 그 약속을 지켰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만큼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저희가 보상금을 받기 전에 저희 기업은행에서 부지점장님이 오셔서 돈을 좀 보상금 받는 걸 예치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잠깐 동안 하는데 뭐 올해는 또 다른 걸 사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할 수 없겠지만 잠시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은행이 대출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상금이 나오면 바로 우리 은행에 넣어야 된대요. 안 넣으면 이게 대출이 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은행하고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아주 좋아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기업은행에 먼저 넣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교회가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기업은행에 넣었다가 기업은행 저 부지점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일주일인가 2주 뒤에 옮겼어요. 그렇게 옮기는 건 괜찮대요. 이방의 방식으로 행하지 않았던 다윗.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방의 방식은 내게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내게 악하게 하는 자에게 악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유익을 얻을 사람이 있으면 잘하고 내 유익과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무정한 거, 그냥 무관심한 거죠. 그것이 이방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깨달았던 백신중학교 정교회장 어린 학생이 일산소망교회에 있을 때 집에 가면서 길에 있는 쓰레기를 다 줍고 간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그 정교회장 학생이 늘 그것을 주웠대요. 학교에 유명한 학생이었대요. 일산은혜교회 성도, 그때 중2인가 중3이었던 학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삽니다. 일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반의 아이들은 먹고 버려요. 이 뒤에 뭐 무수히 많이 버려지잖아요. 이 뒤에, 우리 교회 뒤에 여기 CU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그러나 그것을 줍는 아이를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너저분하게 있어도 그것을 죽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을 저는 못 봤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가요? 아니면 우리들은 어떠하며 교회 뒤에 여기에 뭐가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이것이 좀 지저분하구나, 내가 이거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어디다가 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만 주워가지고 이렇게 어디다가 넣으면 사람들이 와 하는 거예요. 가끔 나가서 주세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옆으로. 제가 목사인 줄은 아니까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몇 번 줍다 보면 동네 분들이 인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과 다르게 삽니다. 이방의 방식과 다르게 사는 것이죠. 의식적인 면에서 있어만이 아니라 어떤 컬트로서가 아니라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 어떤 그 의식적인 면에서 있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르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른 것을 배우고 있음을 세상에 알려야 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세상에 알려야죠.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이 갚으심을 확신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세상의 방식대로 행하지 않았으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의 행위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동합니다. 그렇죠?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동하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렇게 하신 것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감동하는 겁니다. 조덕삼 장로님께서 자기 종이 먼저 장로님이 되었을 때 그것을 함께 기뻐해주고 그분을 신학교까지 보내서 목사님으로 세우실 정도까지 그 종과 집 주인의 관계가 분명히 구별이 있었던 때에도 불구하고 자기 종이 장로가 됐을 때 장로님이라고 그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높이는 거지요. 자기 집 모습인데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있으면 세상에 보여줘야죠.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두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며,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기대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뛰어난 휴머니스트들에게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래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래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그분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을 말블러스라고 그랬는데, 놀랄만한 그 행하심을 세상에 천명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으로 천명하기 위해서 불림을 받은 제사장들이래요. 이러한 구별됨이, 의에 민감하고 죄에 민감한 삶이 우리 삶에 계속 띄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함과 진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들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은 성경에서 보아왔습니다. 저희 하늘소망교회 온 성도들이 이 시대에 있어서 그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